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4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에 울려 퍼진 구원의 새 노래, 천국에 울려 퍼진 구원의 새 노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저기 가운데 정중앙에 환한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활활 타오르는 등불 7이 있습니다. 하나로만 지금 보여져 있지만 등불 7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옆에 또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생물, 고위직 천사 넷이 보좌 주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위에 24장로, 교회를 상징하는 혹은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개혁주의의 입장이 됩니다. 세대주의는 신약의 교회, 24장로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천국의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천국의 예배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그 천국의 예배에 특별히 찬송을 보여주고 있는데 5가지의 찬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는 창조의 찬송이, 5장에는 구원의 찬송이 나옵니다. 5장에 나오는 구원의 찬송은 종말에 올 영원한 구원의 찬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의 찬송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4장에 네 생물이 아름답게 중창을 합니다. 콜텟입니다. 천사들 최고위직 이 사중창 얼마나 참 아름다울까, 기대가 됩니다. 또 24장로가 이어서 합창을 또 하게 됩니다. 교회의 합창입니다. 또 5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24장로가 또다시 합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도 더 이상 우리도 찬송을 안 하고는 못 배이겠다. 그리고 함께 다른 천사들이 대합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4절인데 그 13, 14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피조물도 우리도 빠질 수 없다 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합세해서 대합창을, 천국의 이 대찬양대가 함께 합세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들어가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고 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교회사적으로나 세상의 역사로 볼 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져 있게 그렇습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제 두 양쪽에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이 말하는 그 두루마리가 이런 것이겠죠. 조금 양피가 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토라 모세오경을 지금 담은 두루마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 받으신 그 두루마리, 거기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무천년설, 개혁주의의 무천년설, 지상의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지금 있다라고 믿는 이 무천년설, 땅에서는 무천년설이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천년왕국은 또 같이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년왕국이 있으니까요. 네. 대표적인 신학자인 그 핸드릭슨 박사님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 무천년설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이 교회 시대가 아닙니까?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임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 개혁주의에서는 지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이 다 그 성경에 말씀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그 묘사한 그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 당시에 요한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그 시대에 일어나는 기독교의 또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커다란 핍박, 네, 그런 잔혹한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다 대환란을 지금 이 시대의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지금 성도들이 거기에서 지금 천년왕국이 하늘나라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그 계획 속에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죠? 이제 거기에 의자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영원한 행복으로, 또 불신자들은 영원한 처벌로 들어가는 그 부활이 그때 있을 것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상태, 영원한 행복의 상태,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영벌의 상태가 주어진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교회 시대, 하나님의 나라, 대환란, 천년왕국이 다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제는 신자,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또한 천국으로 지옥으로 그 운명이 갈리게 되고 영원한 운명이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받으신 그 통치의 권위를 여기에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이 세상의 무자비한 기독교회를 향한 그 박해를 교회는 결국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고, 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사도 요한 시대 이후에서 이제 세상 말의 모든 시기에 이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정리돼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두루마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인을 떼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떼셔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만드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시고 그 안에 인을 떼시고 여실 때 그 역사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 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다 그것을 이제 여기에 함께 넣게 됩니다. 교회 시대 이후에 영원한 상태, 조금 전에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세대주의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교회 시대와 영원한 상태 그 사이에 두 가지 시대가 있다. 7년 환란 시대가 있고 7년입니다. 그 다음 1000년, 문자 그대로 1000년입니다. 1000년 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7년 더하기 1000년 하면 1007년이죠. 네. 교회 시대와 영원한 상태 그 사이에 1007년이라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 성경에 말씀한 문자 그대로의 시대가 있다. 7년 대환란. 네. 자, 여기에서 시작하기 전에 교회 시대가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교회는 그때
들어올림을 당하는 휴거를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이 시기를 종말이 임박한 때로 보는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 개혁주의에서는 뭐 요한시대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시대에 관한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그 성경에 말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요한시대 때가 아니라 종말이 가까운 시점 바로 그때에 지금 그 두루마리를 취해 여시는 때가 바로 그때다. 근데 그때가 지금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니까요. 이것이 한 50년 전부터 이 세대주의의 이것이 이제 각광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250년 전부터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그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는 게 전환란, 전천년설을 신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임하는 때의 그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무디라든가 R.A. 토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 시대에 100년 조금 넘어 그 시대에 쓰임 받았는데 그때에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주님이 지금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이 종말론이 그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무디나 토레이도 역시 전천년설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지금 더 이 세대주의자들이 더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자기의 땅에 자기 나라를 수립한 것. 약 2000년 만에 자기의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나라를 만든 그 일이 성경에 보면 문자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이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언제 부지불식간에 임할지 모른다. 혹 밤에 혹 낮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런 굉장히 아주 뭔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됩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아무 때 언제든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른쪽에 월버드 박사의 사진을 보는데요. 제가 그분 책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은 시대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몇 년 전에 주님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주님의 출년 환란의 시기, 그 전에 이제 교회의 휴거가 대단히 임박한 때가 온 것 같다. 왜냐하면 7년 환란에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네, 유럽에 지금 지중해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부흥하기 시작하고 유럽이 지금 부흥하고 심지어 중동도 부흥하고 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또 거기에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나오게 되는 그곳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엔 유럽의 연합 EEC라고 봤는데 지금 EU라고 보는데 존 월버드 박사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지중해 국가에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와 중동과 그리고 유럽과 이런 데에서 강한 그런 나라들, 강한 왕국,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일곱 머리 열불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예언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부흥할 것이다. 근데 옛날에 한 1920년대 그때로 돌아가거든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갈 때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는 완전히 유목민족으로 살아가던 그런 아주 낙후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중동의 두바이 같은 데 가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고 세워져 있고 지금 거기에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왜요? 오일 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이 지금 오일이 언젠가는 바닥 날 걸 알고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큰 회사들 막 지분을 지금 막 사가지고 그들이 아주 다양하게 투자를 벌려놨기 때문에 중동이 오일이 다 거덜나도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중동에서 계속 잘 사는 그런 길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중동에 막 진출하고 중동은 이제 뭐 많이 지금 또 거기에 그 인프라 이런 그 사회 간접 자본 뭐 이런 시설들 건물들이 많이 되고 나니까 지금 또 중앙아시아로 지금 간다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중동 국가들 그리고 또 이 유럽 국가들 또 심지어 아프리카라면 아마 주로 제가 볼 때는 이 이집트 같은 곳을 애굽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그런 이 연합체가 그런 데서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반짝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1990년이죠. 그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이제 그때 사막의 폭풍 작전을 그때 벌였죠. 네,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 다시 회복시키고 이라크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들어간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네, 지금 또 이라크에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 네. 그때 사담 후세인이 막 아주 그냥 마치 무슨 뭐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시되고 막 그럴 때 백악관이 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월버드 박사가 중동의 그 오일과 관계된 세계 종말의 역사 이걸 세대주의 관점으로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대량으로 백악관으로 사들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하고 그 참모들이 다 그걸 읽고 그랬었어요. 네. 이게 혹시 성경이 말씀한 이 말세의 어떤 최후의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그들이 아주 신경을 곤두세웠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많이 연구하고 세대주의로 이 종말론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아주 익사이팅해 있습니다. 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늘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박해해서 건져주시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그렇게 통해서 많이 믿음과 위로를 받는데 반면에 이 세대주의는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를 떼시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임박한 아주 가까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가지고 무슨 2000 몇 년도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무리는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해 있습니다. 왜?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른다. 언제 내 이름이 호명되고 내가 공중으로 휴거될지 모른다. 그런 지금 아주 굉장히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휴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또 7년 후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의 이 기간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미중유의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되는 6장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주 요한계시록이 지금 흥미진진한 것이에요. 왜요? 지금 바로 그때다 막 인이 떨어지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왔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도들이 함께 오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은 성경에 딱 한 번 적혀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느냐. 천년왕국은 딱 한 번이 아닙니다. 6번이 나와 있습니다. 6번이나 천년왕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같은데 대환란에 대한 그 말씀이 거기에도 나오고, 특별히 이사야 같은데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이 굉장히 아주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고 우리가 언제 교회가 휴거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의 복음화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이 이 세대주의, 전환란, 전천년설의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두 시대, 7년 환란, 천년 왕국 시대, 그 이후는 같습니다. 네,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때 불신자가 그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또 불신자들은 영원히 사탄과 함께 지옥에 처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그건 대환란이 쓰여져 있습니다. 6장에서 18장까지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또 적혀 있습니다.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상태가 또 적혀 있습니다. 21장에서 22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패배하는 것을, 네, 또 저주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되고 번영하는 시기를 천년왕국에 가질 것을 이 두루마리에 적었다고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넘어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엎드렸다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봤더니, 이 말씀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5장 8절에 여기에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배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시고 그 어린 양 앞에 지금 24장로 네 생물이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은 고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길래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이들이 가지면서 이렇게 경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검은 고는 영어로는 하프입니다. 네. 지금 이게 현대식 하프인데, 옛날 하프는 이렇게 뭐 손에 잡고 팔에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그 연주하는 그런 형태였었죠. 네. 하여간, 네. 이 검은 고는 성경의 예배와 또 예언과 관련돼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검은 고가 성경에 나올 때 그것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나 혹은 예언에 대한 prophecy, 예언에 대한 말씀, 이것으로 검은 고가 함께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검은고가 여기 예언과 관계됐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검은고가 예언과 관련된 말씀으로 성경에 나왔는가?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니까 여기 지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셔서 하니라. 여기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제 왕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검은고 하피스트를 불러주십시오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하프를 지금 이제 듣고 있을 때,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에돔 왕과 합세해서 이 세 왕이 모압 왕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세 왕이 이제는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세 왕이 군사들을 몰고 모압 땅을 침범하기 위해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땅이 마르고 비는 없고 그래서 이제 목이 말라서 이 군대가 뭐 전쟁도 하기 전에 다 군대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선지자를 찾자. 그리고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세 왕이 와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뭘 좀 구해 주십시오 할 때 엘리사가 이 세 왕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게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 주십시오. 아니 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검은고를 그래서 와서 이제 하프를 이제 치고 있을 때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그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옆에서 검은고를 이 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옆에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 이 음악이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하프로 하는 이 음악, 뭐 꼭 하프이겠습니까만은 음악, 네, 뭐 어떤 음악이었을까? 뭐 재즈였겠습니까? 무슨 뭐 컨트리 뮤직이었겠습니까? 뭐 흘러간 옛 노래였겠습니까? 찬송이었겠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사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 하프, 여기 지금 검은고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르되 엘리사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고 지금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네, 검은고와 지금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난 걸 보게 되죠. 성경에 도처에 이런 말씀이 많은데 검은고와 예언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검은고가 나오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만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는 예배와 함께 또 예언과 관계된 그런 것으로 많이 성경에 나와 있다. 여기 지금 아주 직접 하나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검은고를 뜯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아주 땅이 가물고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물이 없어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군대가 망할 그런 시점에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니요. 네. 아니 우리들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늘에 비를 달라고 우리가 와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아니 골짜기에 개천은 왜 팝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비구름을 가져오는 그런 그 징조가 전혀 없지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가뭄 땅에 이 골짜기 정말 가물고 한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파면 거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군인들이 마시고 또 가축이 마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쳐들어가서 모압 족속을 아주 형편없이 그들을 무찌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말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압의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황폐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릴 때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어디서부터인지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천을 많이 팠는데 개천에 물이 가득 고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마른 군사들이 얼씨구나 하고서 그냥 물을 마시고 자기 말들도 마시게 하고 뭐 그랬겠죠. 네. 자, 이 검은 고와 함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함께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아침이 됐습니다. 모압 왕이 보니까, 모압 군인들이 보니까 저쪽에 지금 물이 있거든요. 근데 물이 아침 햇살에 비춰서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연합군들이 지금 서로가 지금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 해서 피바다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아주 이제 돌입을 해버리자 하고선 떼다 하고서는 이제 몰려갑니다. 어떻게 됐죠? 여기서는 물도 마시고 다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모압이 오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온 모압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모든 나무들을 다 베고 샘들을 다 메우고 저들이 모든 이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이들이 크게 대승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여주는 것처럼 검은 고와 예언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검은 고를 한 손에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이제 그 향이 가득한 그런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검은 고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장래와 관련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예언을 이 검은 고가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고를 한 손에 가지고 있는데, 검은 고는 모든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예언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검은 고와 함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무엇일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경은 항상 향을 이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을 시킵니다. 향불을 피울 때 그 이 성도의 기도들, 향이 어떻습니까? 위로 막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늘 향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향해서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고는 여러분이 예언과 관련된 말씀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모든 중요한 예언을 바로 이 검은 고가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향이 가득한 그 금대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향은 이제 성도의 기도들인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무엇을 말하는가? 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장막 생활을 할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 금대접이 있는데요. 이 금대접,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사역을 여기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소 안에 있는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향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들이 24장로들이 또 네 생물이 한 손에 검은 고를 한 손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 검은 고를, 이것은 성경에 말씀한 이 구원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검은 고는 예언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우리를 수단으로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중보에, 기도에 사역을 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을, 내 남편을 위해 하는 일을, 내 부인을 위해 하는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에, 기도에 사역을 해서 바로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셔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한 손에는 검은 고를 예언과 또한 한 손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바로 향 기도를 여기에 말씀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검은고, 하프는 모든 예언에 관한 말씀을 상징한다. 또 옆에 있는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이것은 기도의 성취,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언이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뉴송.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름 자체가 뉴송 철치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 노래 교회, 그렇게 되겠죠? 네. 새 노래,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새 노래에 관한 내용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이제 새 노래의 내용도 일부 나오게 됩니다. 새 노래는 성경에 그 구원의 노래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다른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 뉴송, 그것은 구원의 노래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보십시오. 40편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구출하셨다, 혹은 구원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끌어올리시고 구원에 대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98편에도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 새 노래가 무엇과 상관되어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새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구원의 노래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느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를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의 노래를 마음으로부터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의 분명한 표인 것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새 노래 요걸 가지고 또 장난을 벌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새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새 노래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노래죠. 네, 구원받은 사람이 불렀으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거 새 노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알려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소위 이제 계시 말씀, 이만희 그 거짓 교리, 이만희 이단 교리가 새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면서 그걸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라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이만희의 거짓 교리를 여기 구원의 노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뻔뻔스러운 짓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새 노래는 여기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불렀습니다. 다윗은 또 왕이었고, 또 시인이었고, 또 군인이었고, 또 음악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노래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새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에 보니까 14만 4천 명도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네요.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새로운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모세의 그 새 노래, 구원의 노래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구원의 노래들을 좀 살펴보면은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분은 1707년에서 1788년까지 살았는데, 요한 웨슬레와 함께 아주 그 당시에 영국에 그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기둥과 같은 분이었었죠. 네, 이분도 거의 8천여 개의 작사를 남겼습니다. 근데 얼마나 참 찬송이 은혜가 되는지, 이분이 찬송을 자기 영적 생일 1년 됐을 때 이 찬송을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영적 생일,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꼭 1년 된 다음에 이 노래를 작사를 했어요. 감리교회, 초기 감리교회들은 이 컨버전, 회심, 달리 말하면 중생과 구원 엄청 강조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원래 영국교회 국교회 성직자로 있으면서 30여 세가 될 때까지 계속 선교사로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회심, 중생, 구원의 체험을 못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자기는 그걸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게 나왔는데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참 솔직한 분이죠. 네. 도움을 구하는데도 모레비안이라고 그 당시에 부흥을 경험한 분들에게 가서 그 지도자와 만나 얘기해도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전하신 바를 내가 아직 믿어지지 않아도 전하십시오. 네. 자꾸만 전하시다 보면 본인도 믿어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유, 답답한 노릇이에요. 네. 정말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느끼고 감동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와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전하는 거와 형식적으로 전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조지아주의 미국의 그 당시 황무지인데 죄수들이 많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지금은 조지아는 지금 완전히 바뀐 그런 미국의 땅이지만은 그 당시엔 그랬어요. 거기 와서 선교 몇 년 하다가 실패하고 접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드스게이트에서 모레비안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그날 굉장히 자기가 왠지 참석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그날 참석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요. 일기 보면. 네. 그런데도 갔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을 설교도 안 해요. 거기서는
평신도가 나와서 그냥 책을 읽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의 로마서에 대한 해설책, 그 주석, 그걸 이제 읽는데, 서론을 읽는데 거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기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그렇게 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안 올까 하다가 온 이 요한 웨슬레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인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셨구나. 막 그동안에 그렇게 믿고 싶던 게 그냥 마음속에 확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 붙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운동은 처음부터 중생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에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요새 근데 이 감리교회가 뭡니까? 중생, 거듭남 이런 얘기하면, 구원 얘기하면 멀뚱해 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요. 요한 웨슬레가 지금 와서 그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같은데 그런 데 설교하다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가르쳤는가? 이 찰스 웨슬레도 형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도 이제 그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맹하던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죠. 때로는 그냥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 찬송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은혜스럽게 부르던 찬송입니다. 제가 이분이 찰스 웨슬레가 쓴 본 원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my great Redeemer's praise, the glories of my God and King, the triumphs of His grace. 기가 막힙니다. 원어는요. 제가 이걸 그대로 좀 번역을 해봤어요. 이걸 우리 찬송 번역하려고 하는 분들이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영어하고 이제 우리 글이 잘 안 맞으니까 다 번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이것은 괜찮아요. 그 다음입니다. 나의 위대한 구주를,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왕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승리를 찬송하겠네. 이런 겁니다.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바로 이 부분을 줄인 거예요. 나의 위대한 구주를,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왕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승리를 찬송하겠네. 아이 참, 영어 찬송 참 부러워요. 네. 그 짧은 이 멜로디에 이런 걸 다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참 좋습니까? 나의 위대한 구주를,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왕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승리를 찬송하겠네. 네. 항상 부흥에는 찬송이 따릅니다. 왜? 새 노래를 주시니까, 구원의 노래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있을 때 거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좀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725년에서 1807년에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찰스 웨슬레에 비해서는 20년 정도 뒤에 그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죠. 배를 탄 일 때문에 아주 험악해지고, 나중에는 얼마나 사람이 험악해졌는지, 악해졌는지, 사악해졌는지, 심지어 노예 상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제일 나쁜, 노예 상인들조차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진짜 악질 가운데 악질. 자기 간증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됐다고 그래요. 존 뉴턴. 근데 이분이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영국의 올미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으로서 평생 은혜스러운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께 가셨는데, 이분이 작사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전에 노예 상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원문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번역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로다.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같이 가증스러운 자를 구원하시다니. 전에는 나는 잃은 자였지만 지금은 찾은 자 되었네. 전에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네. 이렇게 새 노래를 노예 상인이었던 나중에 목사님이 된 존 뉴턴은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 더 최근에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 찬송은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런 제목의 찬송인데요. 칼 볼버그라고 하는 이분은 스웨덴의 그 정치가입니다. 찬송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스웨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과 호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것을 거닐다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작사를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입니다. 이걸 이분이 이제 작사를 했는데 3절에 가면 그 구원의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이게 최근에 그 새 노래를 어떤 성도가 작사를 한 것입니다. 원문을 제가 보여드리면 When I think that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직역을 제가 해드립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들을 죽도록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난 거의 이해할 수가 없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짐을 기쁘게 담당하시고 내 죄를 없애 주시려 주님은 피 흘려 죽으셨네. 이 새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칼 볼버그라고 하는 이 스웨덴의 한 성도는 최근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창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은 끝을 이렇게 맺죠. 그래서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구원의 새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그 인을 떼기에
어린 양이 떼이시기에 합당하시냐?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만왕의 왕, 또한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가?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일찍이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합당한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그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로 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사서라고 하는, 피로 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redeem, 구속이다. 그렇게 그 번역을 하기도 하고 purchase, 샀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이제 사고 하는데 가서 돈을 내주고 노예의 그 값을 돈을 쳐서 내주고 노예를 사서 그 다음에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이 아고라조, 피로 샀다고 하는 것이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 시장에서 팔려서 이제는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죄의 노예 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가시는데, 이것을 사는데 유일한 정말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값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노예 시장에서 나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로 너희 육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피로 사서 자유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너 마음대로 가서 살아도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hast redeemed us to God by the blood,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의 피로, thy blood, 당신의 피로 redeemed us,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to God, 하나님께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에서도 have redeemed us to God by your blood. 네, 이제 위에는 고고 밑에는 이제 현대 영어인데요. 네,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NASB는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Purchased for God with your blood. man, 사람을 뒤로 이제 했는데요. 표현상. 네. 여기는 to God이 아니라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값을 내시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노예 시장에서 왜 노예 상인들이 공짜로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 고생을 해서 노예를 여기까지 잡아서 그 돈 벌려고 노예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노예를 왜 그냥 놔주겠습니까? 제값 다 받고 더 비싼 값 받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죄의 노예 시장에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 백만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죄의 값을 생명의 피값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꿔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시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For God, 사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NIV에도 with your blood you purchased man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왜요? 모든 걸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노예 시장에서, 죄의 노예 시장에서 내가 건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인기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예수 믿고 얻을 걸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네. 믿음이 성숙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까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드려질 것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약하면, 아니 나는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 뭘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를 위해 사는 뭡니까?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무엇이 좋아집니까?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는요, 난 뭘 위해 삽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의 생애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 다 가지시고, 나쁜 건 다 우리에게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이러자고 우리를 권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 자식을 낳을 때 이 자식 때문에 내가 크게 유익해지고, 이 자식은 아주 나로 말미암아 아주 나빠지고, 이런 부모가 세상에 도무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악한 부모이죠.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그 중에 좀 더 아주 특별히 희생적인 부모라고 할 것 같으면 자녀를 위해 죽기까지 하잖아요. 자녀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아주 그냥 하잘것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인간 부모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다 독점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애와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모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들과 땅에서 왕 노릇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모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 됐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에 깃발을 꽂아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깃발을 꽂아 놓지는 못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죄에게, 세상에게 내놓기 전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나를 강력하게 압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전통을 보면 목사님이 제사장이에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아주 율법적인 어떤 교회들 보면 목사님이 제사장. 목사님이 안 오시면 제사장이 안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면 좋죠. 네, 좀 늦으신 거 조금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건 좋은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아니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인데? 목사님도 제사장이요. 성도님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 뭘 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데, 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성경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야 이 말씀을 왜 안 드립니까? 네. 그 목사님 제사장,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구약에나 있는 일이죠. 네. 지금 구약 시대입니까?
성도가 모두, 제사장들이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누구의 간섭 없이, 누구의 어떤 중재가 없이 직접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 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제사장직 찾아오는 거,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나 뭐 추기경이나 뭐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만 제사장이니 뭐니 하고서 이제 모든 걸 다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에서 탁 튀쳐나와서 성경대로 가자. 그리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 왜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아의 성사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왜 필요해요?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얼마나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천년 왕국 기간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땅에서 왕 노릇한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왕 노릇하기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5장 11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선한 천사들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수로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2대 1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하늘의 별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악한 천사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악한 천사들이요 나머지 3분의 2는 선한 천사라 이렇게 많이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이 구원의 노래 찬송을 여기 지금 부르고 있는데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5가지가 나옵니다. 어린 양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또 전능하신 그 능력과 힘을 저들이 찬송합니다. 또한 부를 찬송했습니다. wealth,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 또한 비영적인 부요가 물질적인 부요가 되겠죠. 그 하나님의 부요를 찬송했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저들이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제한의 지혜입니다. 전지하신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함께 이제 전체가 다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찬송이 끝나고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생물은 네 고위직 천사입니다.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 천사가 아멘 한 것은 무엇입니까? So be it, 그대로 될지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truly, 진실로. 이제 네 생물이 하나님의 여기에 지금 이 구원의 노래 앞으로에 있을 그런 일들에 관한 이런 예언의 이런 말씀들 이런 것을 찬송과 이런 모든 걸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이제는 천국을 떠나서 내려갑니다. 왜요? 이제 6장에 인을 떼면서 심판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심판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일을 이 네 생물, 이 천사들이 수행하기 위해 아멘 하고 지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함께 수행하는 이 네 생물을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는 집행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6장부터 그 심판이 집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까지 천국에 울려 퍼진 구원의 새 노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가? 그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죽임을 당하셔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검은 고는 예배와 예언과 관련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래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예언을 여기에 상징하고 있다. 또 이들이 한 손에는 향을, 또 한 손에는 검은 고를,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들의 중보 기도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 성막 안에서.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성도의 기도를 여기에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예언, 하프, 또 검은 고, 그리고 또 금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건 기도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4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5장까지 마쳤고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